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다음 말씀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뻥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었느니라 하거늘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다시 사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살리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도 만군의 여호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산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친히 살리시고 그리스도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을 이루려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 결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쇼맨십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려면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죽은 다음에 시신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죽어서 땅속으로 들어가 갇히는 곳입니다. 무덤은 온몸이 꽁꽁 묶여서 꼼짝을 못하게 하는 곳이 무덤입니다. 그리고 무덤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하며 언제까지나 무덤 속에 갇혀 있어야 되고 그 시신은 썩어 없어지는 곳이 바로 무덤입니다. 그리고 무덤은 산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자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소서리라. 14절 1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경에 죽은 자들이 몇몇이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큰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천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 하나님으로 하늘 보좌 위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주님으로. 할렐루야. 이 세상을 심판하려 다시 오실 메시아로. 할렐루야. 지금 때는 조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대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독생자를 살리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게 우리 하나님은 다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역사이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이 부활을 통하여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그 부활과 함께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큰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미리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다시 살아날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고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호련히 변하여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2절의 이 말씀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와 육성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 죄성과 우리 육성과 인간성이 죽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것이 살아있다면 늘 예수 믿는데 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이 죄와 육성을 죽이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고통과 고난과 수모와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과 함께 무덤에 묻힌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무덤 속에 예수님과 함께 묻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이 엄청난 고난의 고통과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짧은 고통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영적인 것과 말씀은 살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마땅합니다. 헛된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정욕에 젖어 있는 우리 인생의 육성은 썩고 때만 앙상하게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살을 입혀야 합니다. 말씀의 살을 입혀야 합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살을 입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살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요소를 다 죽이고 내 이 육신 썩혀 믿음의 걸음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주님의 것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부활은 무덤으로 내려가야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으면 우리 주님의 죽음에 우리는 동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에 들어간 자는 다 죽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무덤 속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은 다 포기하고 버리고 가는 것이 바로 무덤입니다. 이 땅에서 이고 지고 안고 들고 잡고 있던 것 다 버리고 가야 하는 곳이 바로 무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미련을 두고 포기를 못하고 버리지를 못하면 무덤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서 자기 직분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인 자기 감정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를 버려야 되고 사상을 버려야 되고 신앙과 신념도 버려야 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등을 다 버려야 무덤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하여 질문하러 주님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생에 대하여 궁금한 것은 있어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하늘의 보화를 가지려면 주님의 것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의 과정이에요.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는 과정이 뭐다? 바로 믿음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의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처럼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육성이 죽어야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영원히 무덤 속에 가두고 영원히 소멸시키리라 굳게 믿었던 사탄도, 사탄에게 동조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국행꾼들도 이 사실을 모른 채 엄밀히 조용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입니다. 온 인류가 잠든 이명의 시간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역사하셔서 주님과 함께 인류의 대역사를 창조하신 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부활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인생들은 자기의 것을 고집한다면, 내 소유를 내 것으로 주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역사를 내 스스로 이룰 수 없지만,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진 믿음도 다 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것 주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하나님 것 가지고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부활의 역사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무덤이라는 곳은 내가 내 스스로 내려갈 수도 없지만 내가 내 힘으로 무덤을 헤치고 올라올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내가 내 스스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시신을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죽으셨어요. 죽었던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요셉이 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 28장 58절 말씀에 빌라도가 내 주어라 명령하거늘, 예수님도 스스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 의하여, 할렐루야, 무덤을 예수님 스스로 판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 무덤을,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그곳에다가 예수님을 모신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다가 죽을 때 내가 내 시신을 내가 무덤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 자녀일 수가 있고, 내 자녀가 없다면 동네 사람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의 시신을 무덤 속으로 들어 보내는 것이,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무덤을 헤치고 올라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은 두 손 두 발 꽁꽁 묶여 있기 때문에 숨도 쉴 수도 없고, 설상 살아난다 할지라도 스스로 무덤을 헤치고 올라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붙잡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해서는 주님의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만이 나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죽었던 독생자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죽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해보려는 순간 우리 인생은 실패와 좌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붙잡힌 자들은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 주셔야 주님의 일을 우리는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보서 3장 8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어라. 내가 그리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날마다 나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의 것을 잡으려고 자신의 지나온 과거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예수께 잡혔다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우리 예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바울도 예수님께 맡겼더니 바울이 예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누가 바울을 잡았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붙잡는다 이런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면 우리는 실패해요. 누가 나를 붙잡아 주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잡아 주셔서 그리고 그 붙잡힌 바 된 바울이 예수님의 것을 잡으려고 날마다 쫓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신의 의지대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게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섭리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3절 고백처럼 뭐예요? 아직도 바울은 주님의 것을 다 잡은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누구의 것이 산다? 하나님의 것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요소를 그것들이 아직도 내게 남아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버림을 당해야 합니다. 세상 것들로부터, 세상의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고서야 우리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것 다 버리고 할렐루야. 현재 예수께 붙잡힌 바 된 나를 바라보는 순간 누구의 것이다? 나는 예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옛날의 내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야 할렐루야. 옛날의 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 안에 삽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갱주자처럼 열심히 예수의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었듯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세상적인 요소, 주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 통하여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려야만 합니다. 이제는 이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요.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죽은 것 같았던 인생도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죽을 것 같은 우리 인생도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잃어버렸던 믿음도 다시 살아나고, 할렐루야. 잃어버렸던 신앙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의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 그 자체가 성령에 찬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그 자체가 전 인류를 향한 승리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구원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육신은 죽고 영의 승리였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우리들을 부활의 동참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이 땅의 구원과 영생을 가져준 계보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은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체험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기쁨의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오심의 소식, 할렐루야, 부르심의 소식, 그 고난의 소식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소식,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재림의 소식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천군 천사의 납발 소리와 함께 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고난만을, 힘든만을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는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제자들이 하지 마세요. 절대 그것만은 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죽어야 한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는 죽지만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가 묻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놓고 큰 돌을 굴러 무덤을 가로막았을 때 61절에 보니까 27장 61절에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왜 그랬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여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인생의 전부예요. 여기 나오는 마리아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오늘 나오는 이 마리아는 마지막 성만찬을 하였던 마가의 다락방 여주인 마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았는데 왜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무덤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는 죽지만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제자들아, 너희는 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라. 너희는 이 예루살렘에 머물다가는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내가 십자가에 가룟 유다에게 팔리는 그 순간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즉시 다 제자들을 모아서 어디로 가 있어라? 갈릴리로 가 있어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아라. 내가 대제사장의 군사들에 의하여 끌려가는 것도 보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보지 말고 내가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니 너희들은 어디 가서 기다리라? 갈릴리 가서 기다리라. 너희는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든지 맛있게 대화를 하든지 맛있게 식사를 하든지 그곳에서 누구를 기다리라?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그곳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랬지 언제 무덤 앞에서 기다리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또 마리아가 무덤 앞에 앉았고 다른 성경 말씀에 보니까 향품을 가지고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울고 또 울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희망의 메시지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가 성령으로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온 인류에게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 너희는 나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어라. 내가 부활 후에는 갈릴리로 가겠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약속도 장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다 버리리라. 그래도 나는 너희를 찾아가겠다. 기다리라. 갈릴리에서 너희보다 먼저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더이니 너희들도 빨리 어떻게 하라. 갈릴리로 빨리 와라.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숨어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주일날 새벽 일찍 그 무덤에 와 있었을 때도 여인들이 예수님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잃어버렸습니다. 막 소요를 일으킬 때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찾는 둥 마는 둥 어떻게 됐어요? 그냥 마가의 다락방으로 쏜살같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부활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안 되니까 빨리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불이 났게 막달라 마리아는 다름박질하여 그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평안하냐라고 다시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리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다시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 다시 살아나심을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닮는 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닮는 자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시대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사망 근세에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숨어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정정당당하게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지 못하고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이 죄의 짐을 지고 죄로 인하여 죄 때문에 깊은 골방에 숨어 버리고 마는 우리 인생들의 그 창피한 모습을 부활의 소식과 함께 할렐루야 다 소멸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과의 아름다운 악수도 할 수가 있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과의 포옹도 할 수가 있고 할렐루야, 주님과의 아름다운 입맞춤도 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약속 하나 못 지키고 창피스러움에 숨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벗어버리세요. 이 창피스러운 우리 인생의 모습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 짐을 지고 부끄러움에 숨어있는 우리들 곁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시고 얼마나 좋으신 우리 주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다가 지치시면 우리 곁으로 찾아도 오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셨지만
그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상기시키시자 그제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할렐루야. 그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손살같이 달려가셨습니다. 기다리다 지치시면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짐, 무거운 죄짐을 우리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이 무거운 죄악의 짐, 이 짐을 주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싫으신 것이지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싫어하는 것이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망가고 부인한 제자들을 싫어하지 않으시고 찾으시고 또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정말 사랑해요. 고백하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천하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부활 사건은 온 천하를 향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셨습니다.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어리석어서 이 기쁜 좋은 소식을 놓치고 말았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그 기쁨의 부활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예수 능력,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써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써 다시금 주님의 권능을 받아 힘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믿음이,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전 인류를 향한 기쁨의 소식이며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복을 가져다 준 소식이며 영생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깨어나십시오. 할렐루야. 고난의 소식을 전달받은 사람은, 부활의 소식을 전달받은 사람은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고. 온전한 사랑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사랑, 할렐루야. 예수 부활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그 두려움에 쫓겨 우리 숨어버린 인생의 두려움을 예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다 쫓아내버리고 할렐루야.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희망의 그 능력이 권능이 되어 우리를 희망의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일깨워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고난이 고난을 계기로 희망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반드시 부활의 소식에 참여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시려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저희들을 주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지고 없어지려 했던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접하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은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두려움을 벗어 던지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성령 안에서 담대해졌습니다. 강하여졌습니다. 담대히 정령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땅끝까지 이 기쁨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제자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기쁜 소식은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달받은 제자들은 살아났습니다. 움츠렸던 믿음이 살아났습니다. 부활 기쁜 소식은 침체의 늪에서 구출하는 기적의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침체의 기쁜 늪에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자는 영성을 깨우십시오. 잠자는 영성을 깨우십시오. 부활은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우리의 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할렐루야 영적인 것 살아납니다. 하나님 것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희망찬 내일을 가슴에 안고 멋있게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